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돈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소망은 정반대였어요. 바울이 가진 소망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소망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믿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 소망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을 결박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진정 부활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헛된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과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볼 텐데요. 다음 날이 되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등장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로마 군대의 고급 관료들과 또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까지 모두 법정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장엄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베스도의 명령에 따라 바울은 결박된 채로 감옥에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 나온 이 바울의 모습, 누가 봐도 비참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무대는 바로 이 바울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과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과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로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그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이미 로마 군대 천부장 루시아가 그리고 전임 총독 벨릭스, 이번에 신임 총독이 된 베스도가 그가 죄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3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는 죄가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관들이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석방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계산과 이 비겁한 타협 때문에 바울은 계속 결박된 채로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베스도 총독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를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께 보내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사람이 뭐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신 것이고 특별히 아그리빠 왕을 모신 겁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총독 베스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황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네로였습니다. 이 당시가 주후 59년경이었고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는 16세에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59년 이 당시에는 이제 21세였습니다. 그가 초기에는 개혁적인 정책으로 민심을 얻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측근들을 숙청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며 결국 로마 대화제와
군부의 반란 속에서 폐위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네로 황제였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은 그런 민심을 얻은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죠. 베스도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26절 하반절부터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글을 신문하면 황제에게서 올릴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면서 죄목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에 쓸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 율법이나 풍속, 그들의 문제로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 좀 민망하고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죄목조차 적지 않고 보낸다면 총독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따르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을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권력자들의 이 타락한 양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바울 네가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를 조율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이것만 보게 돼서 불평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를 조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죠. 다행히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안전이나 석방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며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택한 거죠.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제일 좋은 것이 이렇게 상소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지도 않고 호의를 받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생각을 했던 거죠. 법정에는 화려한 복장으로 위엄을 갖춘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권세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판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판타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과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인 과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법정의 주인공들은 권세자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달랐어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 누구 앞에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정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섭리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평소 그가 성도들에게 늘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그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아그리빠 왕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한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이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하는 사람입니다. 신문하는 사람. 내가 물어볼 곳이 있노라 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듣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주객이 전도되었죠. 겉으로 볼 때는 아그리빠가 신문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그리빠야말로 바울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결박당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하신 창조주시며 섭리자이십니다. 그분께 가장 선한 것이 있으니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라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자기 변호 6개 중에 5번째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이게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비슷한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결되는 내용도 바울의 변증을 보면 야, 이 내용이 또 나오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성령께서 누가, 이 기록자 누가를 통해 바울의 변증에 담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으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바울은 발언권을 얻자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한 뒤에 자신이 이 자리에 선 것이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자,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죠. 다행. 여기서 다행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인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여 할 때 복, 그 복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이 너무나 복된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 풍속과 율법, 그들의 종교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가 유대 관습과 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잘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 총독 베스도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한다면 훨씬 자기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 고발인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결코 낯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4절, 5절 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저희한테 고발을 하면서 마치 나를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확실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던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철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지금 고발한 저 사람들일 겁니다.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비논리인지를 왕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의미죠.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네, 자기가 왜 신문 받고 있다고요? 왜 고발당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나 또는 성전을 더럽혔거나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켜서가 아니고,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고 있지만 입증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조상,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언약의 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구약 시대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신약 시대는 이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고소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바울의 성경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어딜 봐도 다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그 약속에 대해서 덧붙입니다. 7절 보시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죠. 바울이 말할 때 그냥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늘 밤낮으로 바랬던 게 뭐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걸 소망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즉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약속. 이게 구약의 선배들이 믿고 있었던 약속이며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혹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 자신 역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울을 고소한 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고발이죠. 바울을 고발한 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유대인이라면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걸 믿고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약속의 성취 여부입니다. 약속의 성취 여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발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으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제3성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계속 이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중동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이 고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어떤 믿음이었냐?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바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했고, 바울은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충돌은 기다림에 머문 자들과 성취를 믿는 자들의 사이의 갈등이죠. 그 차이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갈림길이 된 겁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이 세상은 이것을 불편해하고 거부합니다. 유대인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없는 자들, 무신론자들도 이것을 싫어해요. 사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며 섬기는 자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 다들 불쾌하고 불편해하고 거부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혐오 발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난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은 이러한 증언을 혐오 표현으로 금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또 담대히 전파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야 합니다. 이 소망 위에 굳게 선 자만이 고난 중에도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오히려 가르치듯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리라. 이 사명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소망으로 가진 자들,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약속에 확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이라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다 믿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은 없는 거죠. 헬라 철학의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다, 그 시신이 도둑 맞았을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거 못 믿습니까? 그거 우리 조상들이 다 믿고 있었던 건데요. 왜 이런 이상한 소리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전통적 주장은 부활을 단순히 주관적 체험으로 해석하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 사관으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의 부활은 없다, 사람의 부활도 없다라고 했었던 것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현대신학입니다. 이들은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기적을 배제합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 것이 부활이다. 이해가 되세요?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니 내가 용기가 나고 희망을 얻게 된다. 그게 내 마음에서 부활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걸 얘기를 하죠.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이룬 사건, 흩어졌는데 다시 모였잖아요.
이게 예수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공동체 안에 계속 살아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에게? 없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별로 눈에 안 띄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말 잘하고 또 어디 뭐 잘잘법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심을 믿지 못하냐라고 묻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믿음에 객관적인 표적을 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표적인 거예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한두 명이면 뭐 정신 나갔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40일 동안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식사도 하며 대화까지 했는데 40일 동안 체면이 걸려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 뚫린 손바닥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 악하게 살고 있었는데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와서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걸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다 회개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건 진짜 그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이구나. 그래서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는 말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나는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바울은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였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다. 그가 아들이심이 부활을 통해 입증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기다려온 소망,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아니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기다린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이 참된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소망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은 이유는 바로 이 소망 때문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곧 자신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다. 그렇다면 바울을 박해했었던 자들의 소망하고는 다르다라는 전제가 서게 되죠. 같은 소망이면 박해하지 않겠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박해자들의 소망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이며 경제적으로 부강국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자,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뭐냐? 나의 욕망을 대신 실현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나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게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한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를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필요로 합니다. 정말 그 지도자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 배를, 내 등을 따뜻하게 해줄 그런 지도자를 원해요. 기독교인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죠. 메시아 나라가 오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안 되고 질서 유지를 해주는, 그 정도만 해주는 지도자를 찾는 거죠. 이 박해자들의 소망은 자기 배였습니다. 자기 욕망 챙기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어요. 이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원래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나 섬길 수가 없고 직분이 주어져야 섬기고, 심지어 정회원으로 입교를 해야 뭔가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는 자리가 직분 자리예요. 그런데 이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를 어떤 이들은 직분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고 권세를 행사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나누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대형 교회에서는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직분자들이 더 많고 사역자들도 더 많고 담임 목사파, 뭐 수석 목사파, 수석 장로파, 뭐가 수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엄청 나누어져요. 그들만의 이야기냐? 이 좁은 공간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별로 안 돼도 세 사람만 모여도 파가 나눠져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걸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그에게 정말 쉼이라는 것이 찾아올까요? 그런 소망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짓된 소망, 죄성이 만들어내는 가짜 소망입니다. 겉은 경건해 보여도 그 뿌리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이라는 것, 마귀적 발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믿음의 조상들의 소망은 달랐어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약속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몸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하지만
바울의 박해자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었어요. 건강 눈에 보이죠. 재력, 명예 다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지. 집이나 자신의 세력이나 이런 거 다 눈에 보입니다. 바울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참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과 눈에 보이는 소망, 이 두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바울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고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절대 불쌍하지 않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주를 위해 이 소망 때문에 헌신하지 않으면 전혀 불쌍함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이 부활 소망이 있을 거라고 확고히 믿고 있으면서 박해를 당했는데 부활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말한 사람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색함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렇다면 진짜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일.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셨느냐?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매어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내 욕망을 위해 나의 삶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며 참된 소망을 갖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삶은 끊임없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에 매여 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우리 회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되니까 괜찮네. 다른 사람들 다 괴로워하고 힘들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집이 형편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긴장하며 자신의 삶을 옥죄입니다. 나는 괜찮아야 된다. 나는 괜찮아야 된다.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시달리며 쉼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만 챙기느라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해지는 모습, 이게 바로
죄의 종살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몇 년만 좀 참아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소망 하나만 이루고 그때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주님께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만 제가 계획하고 있는 요 하나, 프로젝트 하나만 잘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훗날의 복이 와도 충성을 못하죠. 이미 마음 자세부터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언제 한번 크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한번 크게 네가 엄청난 헌금을 한번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안 해도 되고 지금 교회 안 나도 되고 지금 멋대로 살아도 되지만 나중에 성공해서 나한테 한번 해줘.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라면서요. 주관자시라면서요.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괴로움인지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달라고 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바울도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서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죽임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자신이 재산이 빼앗기더라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견디며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참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어서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부활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반은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머지 반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포기하신다? 말이 안 되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해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를 싫어하며 벗어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또한 몸의 부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그 소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바울은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님이 어떤 기도에 함께 해주신다고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갖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함께 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주신 사명에 감사해야 하고 충성되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나의 희망이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오셨고 이미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몸의 구속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그들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